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성마가 바실리카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모자이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부분의 이야기를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고대 중세에도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보급되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모자이크인데 오늘 성경 본문,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신 장면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시간 순서입니다. 세 가지 유혹,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모자이크로 만든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왼쪽에 사탄이 뭔가 들고 가서 예수를 유혹하는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 유혹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그 유혹에 굴복하시질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인 거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도 살아남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예수께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죠. 지 것도 아니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거 다 넣어줄게. 이번에도 예수께서는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오른쪽 아래 사탄이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떠나는 그 그림이고요, 그 위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섬겼다 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넣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경험하신 유혹과 그 유혹을 극복하신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어떤 복음서를 만나든지 성서 정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예수님의 유혹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게 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작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유혹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 영성가들이 이 예수께서 경험하신 유혹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바질 패딩턴이라고 하는 분의 해석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는 헬리나우엔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잖아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캐나다의 한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 가서 그냥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언제까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주 깊이 있는 영성을 담아낸 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강의 요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톨릭 신부들을 위한 강의인데, 자,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 리더십을 가지고 회중을 이끌어야 합니까? 헨리 나우엔 선생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제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는 이제 그 공동체를 자주 비우는 것이 좋지 않아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서 나눌 이야기가 있겠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2개의 성경 장면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요. 그 2개의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덩어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 유혹을 극복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강의를 나중에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이기는 한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오랜만에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이 헨리 나우엔의 해석, 이걸 잘 섞어서 또 깊이 있게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묵상을 하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경험하신 사탄의 유혹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오늘 설교입니다. 첫 번째,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사람이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께 가장 절박한 필요는 먹을 거였잖아요.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든 거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저항하십니까? 4절이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 예수께서는 지금 떡의 필요성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당연히 떡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현실적인 문제, 쉽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 북클럽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주일 모임에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지금 현실에서 AI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모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놀라시는 거죠. 정말 AI가 이제 우리 일터로 파고들어 오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자동차 회사 노동조합에서 휴머노이드,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에 몸을 입히는 기술이 가장 핫한 기술이거든요. 인공지능에 몸을 입히는 기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노동조합에서 휴머노이드 단 한 대도 우리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라고 논박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갈등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AI로 인한 고용의 격변이 일어날 거다. 특히 여기도 청년들이 있지만, 지금 청년들이 갑자기 닥쳐온 AI 쓰나미 속에서 자신들의 전공을 정하고 직업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더니 갑자기 AI의 세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20개월. 굉장히 강한 변수가 우리들의 삶에, 특히 청년들의 삶에 나타난 거죠. 게다가 AI 기술과 자본, 권력 엉킬 수밖에 없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인류의 미래를 다룬 영화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의 미래를 다루는 영화들은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매우 단순하게 그립니다. 기술과 자본, 권력이 결탁을 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며 잘 살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수십 년 전부터 그려온 인류의 미래예요. 근데 지금 그동안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혹은 일어나더라도 뭐 한 3대쯤 지나서 일어나겠지. 근데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됨이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됨이 얼마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왜요? 돈의 힘이 지금 제일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AI를 통제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AI를 통제하는 순간 우리는 기술이 뒤처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거라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온 세상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가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가격이 지금의 추이로 올라가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 불행해질 거다 모르시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자, 지금의 입시 시스템과 고용 시스템으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지금 수준의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지점이 곧 오게 된다는 거 사실 우리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할까요? 바로잡자고도 못할까요? 바로잡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잡자는 얘기도 못해. 왜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인류 전체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해온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예수님이 접하신 첫 번째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 그런 현실로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그 가운데서도 돈 문제,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과도하게. 제가 분명히 과도하게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과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대통령 선거 지난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죠. 먹사니즘, 지금 현직 대통령 표 가운데 하나가 먹사니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과거의 정치는 가치가 있었어요.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도 없고, 또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도 없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경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나라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우리 삶에는 존재해요. 사탄이 아주 오랫동안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이 제일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 어른들이
말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네가 교회 가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번째 가치가 돈인 거예요. 이 간격을 어떻게 이 땅의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삶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삶의 규칙에 아예 안식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삶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 드릴게요. 코스픽이 5천 시대래요. 제가 별로 가진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퇴직금을 IRP라는 계좌에 넣어줬어요. 솔직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그게 또 뭐 그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된대요. 이것저것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놔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코스피 5천 하더니 막 언론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마저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니까요.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빨간색, 파란색.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단서를 붙였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답을 찾는 사람만이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사람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유혹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유혹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평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를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탄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쫀쿠 드셔보셨습니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훌륭하신 거예요. 자, 두바이 쫀득 쿠키. 심지어는 이 동네 전혀 모르는 가게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저기는 뭔데 줄이 서 있나 했더니 두쫀쿠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가게마다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문 열기 전에 줄 서는 것이 이어졌고요. 심지어 가장 제가 기가 막히게 여겼던 현상은 헌혈 기념품으로 이걸 주니까 헌혈량이 급증한 거예요. 피를 뽑아서라도 나는 두쫀쿠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 벌써 재고가 많아서 난리래요. 몇 주도 안 지났는데. 근데 사실은 두쫀쿠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도 우리 알아요. 이거 금방 사라진다. 아니, 수많은 조개구이 집들이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도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 문화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뒤처진 사람이다. 글쎄요, 제가 여러 나라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이 문화적 압박 심한 나라예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인 거예요. 두쫀쿠를 드셨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큰 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뒤처진 사람처럼 여기게 하는 문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거죠.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느라고 나답게 못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꾸 나답게 못 사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리 다 경제적인 형편이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고요, 정말 싫어하는 게 다 달라요.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고요, 하기 싫은 것도 다 달라요.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소명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나답게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남들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자기답게 못 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자기를 과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성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무리해서 나를 과장하고 과시하면서 껍데기로 사는 거죠. 우리 자기 내면에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조차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것들, 외모, 아파트 평수, 타는 차, 소위 말하는 명품 옷과 액세서리 같은 것들, 이걸 통해서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게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초라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문화도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전 7절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끊임없이 뛰어내려 보라고, 그래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너희들을 성전 꼭대기로 몰아세우지만 너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이미 나의 소중한 딸이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증명해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시죠? 특히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뭔가 외적인 것들을 내가 소유하거나 성취함으로 증명해내고 싶게 만드는 문화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는데 이건 설교자들의 죄가 크죠. 설교자들이 자꾸 뛰어내려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뭘 얼마나 소유했든 뭘 얼마를 성취하든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는,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에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보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라니까요. 그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다지 성취한 게 없어도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을 넘어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예요. 왜요? 대부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은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성취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우리가 얼마를 소유했고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게 우리의 존귀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가졌든,
내가 뭘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취를 했든 그게 아무 쓸모없는 곳이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 사실은 내 약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단임 목사로 있을 때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제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 그럼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교역자가 50명, 60명인데.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 곳. 그렇게 고백해도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 심지어는 죄까지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흐르는 거죠.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를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가정이 그래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이. 온 세상이 다 약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비교하고 힘들게 하는데 적어도 식구들끼리는 그러면 안 되죠. 식구들끼리는 품어줘야죠. 서로의 약점과 한계와 때로는 잘못도.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식적인 소그룹이든 내 곁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계속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면서 서로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무엇을 소유하든 얼마나 성취하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괜찮다. 그런 영적인 친구, 영적인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갈등을 가끔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의 약점, 저의 한계를 노출하지 말라고 배워왔거든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약점이 없는 목사처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잘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은 목사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에게도 유혹이 아주 극심합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모임 할 때마다 심지어는 주일 설교를 할 때도 그 유혹에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한 사람의 목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인간으로서 정삼위가 가진 약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거기가 교회다. 저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제가 허당이라는 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미지 메이킹은 별로 영향가가 없다는 거 제가 알아서 아주 편해졌어요. 요새 목회도 편해지고 사는 것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마지막 유혹. 자기한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힘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나는 이 힘을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 구조 자체가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요, 그냥 그 힘을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합리화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고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던 거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교회가 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질 않은 거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 성경을 왜곡해서 읽어준 거죠.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1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대분열,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분열, 16세기의 종교개혁, 20세기의 교회의 거대한 세속화는 전부 가난하고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행사한 힘 때문이었다. 교회에 가면 전부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휘두르는가? 여러분, 이 모순, 이거 우리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어. 예배 딱 끝나면 그런 게 어딨어. 직분이 높은 사람이 힘이 더 있는 거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힘이 더 있는 거고. 이 모순을 얼마나 교회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사용하도록 유혹을 해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을 해보니까, 힘을 사용하는 거에 맛을 들이면요,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워요. 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힘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힘을 사용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 누군가가 맛을 들이면 힘들게 사랑하려고 하질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내가 그래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담임 목사 직분을 부여했으니까 하고 제가 담임 목사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해 보십시오. 제가 왜 힘들고 귀찮게 사랑을 합니까? 힘으로 다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세요? 자,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아이가 어릴 때 특히 부모의 힘을 통해서 아이를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연습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그 힘의 구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계속 붙들어주는 사랑의 힘이 형성이 덜 된 거예요. 그 가정은 온통 힘의 역학으로 움직여온 거거든요.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이사, 사장, 이사, 부장 이런 분들이 그냥 직책의 힘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져 보세요. 사랑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힘의 논리가 끝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고요. 사랑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여러 공동체에서 실제로 경험해 오신 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힘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사용해서 편안하게 뭔가를 이루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을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헬리나 오웬은 신학적인 성찰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 교회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사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생각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 그곳에 계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고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상상, 사유, 성찰, 그 연습에 치열해야만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힘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또 죽음에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다 보면 사탄이 평소보다 더욱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사탄이라면요, 여러분이 더욱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도록. 제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제가 사탄이라면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도록, 그래서 나 다움을 잃어버리도록, 제가 사탄이라면 아주 집요하게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또 제가 사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는 이 사순절에 더욱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그냥 너에게 힘이 있어, 그 힘을 쓰면 돼. 뭘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 거예요. 제가 사탄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적어도 사탄이 저보다는 머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사순절을 지난 동안 그래서 더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일상을 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성경과 세상을 자꾸 더 넓고 깊게 사유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반자들,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참여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을 공급받는 거죠. 이 사순절 지나면서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극심하게 유혹해 올 때 우리 훈련 한번 잘 해내죠. 뭐 사순절 지났을 때는 이제 웬만한 유혹은 귀등에도 안 들리는, 더 강해지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모든 영적인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